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12장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과 2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찾으셨으면 다 같이 우리 한 목소리로 하나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오늘은 철로역정의 영성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전이 뭐죠? 고전? 클래식? 고전의 사전적 정의를 보면은 예전에 만들어진 것이지만 그 예전이나 시간이 오래도록 지난 지금이나 그 작품과 예술을 통해서 동일한 영감을 주는 것들, 시대를 초월해서 영감을 주는 작품, 예술을 우리는 고전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제 기독교 고전 중에 이제 하나를 꼽으라고 하면 많은 사람들이 그냥 모두가 바로 이 책을 꼽게 될 거예요. 그게 바로 뭐냐면 존 버년이 쓴 철로역정이라는 책입니다. 철로역정. 그냥 고전 중에 고전이에요. 근데 이게 뭐 제 개인적인 의견이 아니라 이 철로역정의 별명이 뭐냐면 성경 다음 가장 많이 읽힌 책입니다. 이 철로역정, 이 존 버년이 쓴 이 철로역정의 원제를 보면은 어떻게 되냐면 이 세계에서 아직 오지 않았지만 다가올 세계로 이동하는 나그네의 여정. 다시 말하면 신앙인으로서 이 땅에서 그 영원한 천국으로 이르는 그 과정에 겪는 일들이라는 제목이에요. 그게 바로 철로역정입니다. 이 책은요, 이 17세기 영국 작가이자 설교자였던, 침례교 설교자였던 존 버년이 썼어요. 존 버년은 굉장히 가난했습니다. 아주 생활이 힘들었어요. 결혼을 했는데 이제 생활이 어려우니까 아내도 이렇게 어려운 이제 집안과 이제 결혼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아내가 결혼할 때 가지고 온 게 뭐냐? 혼수로 뭘 가져왔냐면 신앙서적 2권, 실제로 기록된 신앙서적 2권만 가지고 결혼을 한 거예요. 시집 올 때. 그래서 제가 이 제목을 한번 읽어드릴게요. 아더 덴트가 쓴 천국을 향한 평신도의 길, 그리고 루이스 베일리가 쓴 경건의 실천, 이 2권 가지고 시집을 간 겁니다. 네, 여러분들도 갈 수 있어요. 철로역정과 성경책 들고 들어가면 돼요. 근데 그만큼 이 아내가 아주 신앙심이 좋았던 것 같아요. 이 책은 아주 시집 갈 때, 결혼할 때 그걸 들고 갈 정도로 자신의 영향을 준 책이겠죠. 그래서 그랬는지 이 존 버년의 신앙에 불이 붙었어요. 불이 붙었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배우자 만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그가 이렇게 표현을 해요. 존 버년이. 성경 말씀이 내 영혼을 찢고 깨뜨렸다. 갑자기 말씀이 섬광처럼 내 마음을 두드렸다. 성경이 나를 완전히 사로잡았다. 이런 표현들을 해요. 여러분, 이 표현이 이해가 되세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기 때문에 존 버년을 완전히 사로잡아버린 거예요. 여러분들도 철로역정 말씀 시리즈가 진행되고 그리고 그 책을 읽는 동안에 존 버년이 만났던 하나님을 여러분들 경험하게 될 줄로 저는 믿습니다. 이 존 버년은 교육을 많이 받지 못했어요. 그래서 어렵게 또 공부를 했지만 그가 선포하는 설교 그리고 쓰는 문장에는 힘이 있었어요. 사람의 영혼을 깨우는 힘이 있었어요.
존 오웬 옥스퍼드 학장, 옥스퍼드 대학교가 어려울 때 학장을 맡았는데 그 학교를 정말 잘 다시 회생시킨 정말 학문적 수준이 대단한 신학자예요. 존 오웬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사람의 마음과 영혼을 움직이는 번연의 능력을 내가 가질 수만 있다면 기꺼이 내가 가진 모든 지식과 바꾸겠다. 여러분들도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그렇게 많이 공부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는 소설과 이야기를 통해서 신앙의 여정을 풀어내고 있어요. 우리가 겪어야 될 그 모든 많은 것들을 하나씩 하나씩 기록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분명히 많은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도 보고 또 기독교 고전 중에 고전인 철로역정을 읽으면서 우리 10주 동안 그 시리즈를 통해 여러분의 신앙이 더 뜨거워지고 회복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아까 고전이 시대를 초월해서 영감을 주는 책이라고 하는데 제가 인터넷에서 고전 사전 이 뜻을 정확하게 찾으려고 검색을 했더니 고전이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누구나 알고 있으나 아무도 읽지 않은 책. 네, 여러분들 이번에 한번 읽어보실 수 있기를 바라요. 꼭 읽어보시면 끝까지 읽으면 하나님의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소설이지만 성경 구절 구절을 이렇게 다 기록해놨어요. 이게 성경을 바탕으로 쓴 거니까 여러분들한테도 굉장히 은혜가 될 줄로 저는 믿습니다. 오늘은 첫 시간이기 때문에 이렇게 간단한 설명을 제가 좀 드렸어요. 이제 10주간 동안 말씀을 묵상할 텐데 말씀 시간에 철로역정 책을 해설하거나 풀이해 주는 건 아닙니다. 철로역정 가운데 있는 영적인 메시지를 바탕으로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본론으로 좀 들어가서요. 이 책의 주인공 이름이 크리스천이에요. 크리스천. 그런데 크리스천이 성경 말씀을 읽고 진리가 무엇인지를 깨달아요. 깨닫습니다. 눈이 탁 열린 거예요. 근데 여러분, 신앙생활이라는 게 교회에 발을 들이는 게 시작이 아니에요. 교회의 문을 열고 들어오는 게 시작이 아니라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여러분의 눈이 깨어지고 열리는 게 시작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의 눈이 열리기 시작했어요. 이 주인공이. 그러면서 반드시 멸망하게 될 이 도성을 떠나 저 천성으로 가야 되겠다. 그래서 가는 여정을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지난주 말씀에 의하면 바로 약속의 땅 가나안을 바라보며 언제든 갈 수 있도록 고센 땅의 삶을 살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오늘 히브리서의 기자는 이 순례자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크리스천의 삶 이거를 이렇게 비유를 해서 설명을 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 1절과 2절을 다시 화면을 보면서 우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경주를 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경주. 지금 우리는 예수님이 계시는 저 천성이죠. 약속의 땅이죠. 천국이죠. 주님이 계시는 그 영광스러운 꼬린 지점을 향해 레이스를 펼치는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영광의 기쁨을 위해 인내하고 참고 주님을 바라보며 그 여정을 끝까지 달려가는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철로역정의 영성, 순례자의 영성이에요.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말씀 3가지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인데요.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십시오. 1절 말씀에 우리 아까 읽은 1절 말씀에 보면 레이스를 펼치는 경주자가 레이스에 돌입하기 전에 반드시 해야 될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 버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경주를 하는 사람의 가장 첫 번째 특징은 가벼워야 돼요. 가벼워야 됩니다. 순례자, 나그네, 경주자 모두 이 몸이 가벼운 사람들입니다. 몸을 가볍게 하기 위해서 뭘 해야 돼요? 무거운 것과 얽매이는 것을 버리는 거예요. 무거운 것과 나를 얽매이는 것들을 버리는 사람이라는 거죠. 여러분들 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디 여행이나 어디를 가면은 이렇게 여러 가지 막 바리바리 싸가지고 이제 가는 분들이 있어요. 막 부모님들 중에는 막 대충 가면 되는데 막 이것도 가져가고 저것도 가지고 짐이 막 많아요. 왜 그럴까요? 그때 대충 가자. 그러면 막 싸면서 뭐라 그러냐면은 가서 필요할지도 모른다. 언젠가 쓰일 수도 있다는 거죠. 혹시 쓸 때가 있을지도 모른다. 여러분 집에 보면 막 물건이 막 쌓이죠. 옷도 막 쌓이죠. 옷 왜 이거 작은데 쌓아두잖아요. 왜요? 혹시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살이 빠지면 입을 수도 있다. 유행은 돌고 돈다는데 언젠간 입을 수도 있다. 언젠간 필요할지도 모른다. 그러면서 다 그냥 갖고 있는 거예요. 대부분은 힘들게 가지고 있다가 나중에 이사 갈 때 다 버려요. 뭐 쓸 때도 있지만 거의 대부분은 아깝다. 이거 괜히 갖고 있었다. 그러면서 다 버리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도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이것 저것 다 쥐고 무거운 것 놓지 못하고 살아가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 믿으면서도 동시에 이 세상의 인간적인 생각, 기도도 하면서 세상적으로도 뭐 어떤 요행을 바라고 뭔가 바라면서 뭔가 하는 그 이유가 뭐예요? 무거운 것을 짊어지고 얽어매어서 사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과 세상의 양다리에 걸치면서 사는 이유가 뭐예요? 그 안에 뿌리가 뭡니까? 사람 일은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혹시 무슨 일이 생기면, 만약에 잘 안 되면 비상시에 필요할 수도 있기 때문에 불안하니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그 위험한 상황을 내가 통제해 보려고, 어떻게든 해보려고 무거운 것을 지고 얽어매고 세상이 주는 죄의 그 달콤한 유혹에 속아서 그렇게 우리는 살아간다는 거예요. 네, 우리는 한치 앞도 모르면서 내 인생이 바로 앞에 무슨 일이 펼쳐질지도 모르면서, 어떤 일이 앞으로 펼쳐질지도 모르면서 내 인생을 내가 어떻게 해보려고 그냥 애를 쓰는 그 나를 짓누르는 무거운 것, 그리고 세상이 주는 그럴듯한 좀 더 쉽고 좀 더 편하고 좀 더 매력적인 죄가 주는 그 달콤한 약속. 여러분 죄도 약속을 줍니다. 아주 달콤한 약속을 주죠. 그 약속에 내가 얽매여서, 그런데 그 약속 한번 받으면 그 다음부터 어떻게 돼요? 내가 그냥 얽매여서 사는 거잖아요. 그렇게 얽매여서 여러분의 청춘과 청년의 때, 황금 같은 시간, 그리고 여러분의 영혼을 얽매여 살아가게 되고 있어요. 근데 주님이 뭐라 그럽니까? 그걸 다 버리라는 거예요. 그걸 다 버리라. 첫 번째,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버리라 이야기했습니다. 제가 이번 주에 사도행전 말씀을 묵상을 하면서 정말 많은 은혜를 받았어요. 이건 우리 청년 공동체에 주는, 여러분들에게 주는 메시지다. 그래서 얼마나 가슴이 막 두근두근 거리고 뛰는지 몰랐어요. 여러분 사도행전 묵상하면서 바울이 로마에 호송되어 가잖아요. 배를 타고. 그런데 바울이 탄 배가 광풍 유라굴로를 만나가지고 바다에서 이렇게 표류하는 것처럼 보여요. 여러분 표류라는 말이 무슨 뜻인 줄 아세요? 사전에서 찾아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물 위에 떠서 정처 없이, 정해진 어디 위치도 없이 그냥 떠다니는 거, 어떤 목적과 방향을 잃고 헤매는 게 표류예요. 그래서 이게 표류하는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말씀을 묵상하다 보니까
표류하지 않고 뭐 하고 있었냐면 항해를 하고 있었어요. 항해라는 말 뜻이 은혜가 되더라고요. 어떤 목표를 향해 나아감 또는 그런 과정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제가 볼 때 그 청년이 표류하는 것 같고 우리가 표류하는 것 같았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어떤 목적을 향해 이끌고 계셨다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 제 심령에 들려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27장 말씀을, 사도행전 27장 말씀을 한번 보세요. 열 나흘째 되던 날 밤 우리가 아드리아 바다에서 이리저리 쫓겨가다가, 뭐처럼 보이세요? 표류하는 것 같잖아요. 정처 없이 갈 바를 잃고 헤매고 방황하는 것 같잖아요. 그런데 사공들이 뭔가 낌새가 있는 거예요. 육지에 가까운 줄을 직감하고 이거 뭔가 어딘가 가까워지고 있다. 그래 놓고서 물 길이를 잰 거예요. 28절, 물을 재어보니 20길이 되고 조금 있다가 재니 15길이라. 점점 어디에 가까워지고 있습니까? 육지에 가까워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이에요? 여러분의 인간의 눈으로 볼 때, 우리의 인간적인 생각으로 볼 때 정처 없이, 목적 없이, 방황 없이 그냥 방황하면서 표류하고 있는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고 계셨다는 걸, 그 배를요. 저는 이걸 보면서 우리 청년한테 얘기해 주려고 가슴이 뛰었는데, 네 목사님 그런 거 같은데요. 여러분의 인생이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분명한 목적지를 향해 하나님이 해류와 바람을 통해 그 배를 인도하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항해하고 있었어요. 여러분의 인생이, 여러분의 삶이, 우리 청년 공동체가 항해하고 있었다. 그런데 말씀을 묵상하다 보니까 이것을 모르는 인간이 어떤 행동을 하냐. 사공들이요, 갑자기 불안해진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되냐면 암초에 걸릴까, 암초에 걸리면 끝나잖아요. 암초에 걸릴까 해서 고물은 이제 배 뒤편이더라고요. 배 뒤편에 닷을 내린 거예요. 닷을 내리는 건 뭐예요? 움직이지 않게, 불안하니까 안 움직이겠다는 거죠. 닷을 탁 내리고, 이물은 앞쪽이에요. 앞쪽에 가서 닷을 내리는 척하고 뭘 내리려고 했냐면 거룻배, 이게 말하면 조그만 쪽배예요. 지금으로 하면 구명보트 내려가지고 도망치려고 한 거예요. 근데 바울이 제지하죠.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제가 이걸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막 정처 없이 떠다닐 때가 제일 위험한 것 같잖아요. 그런데 인간이 뭔가 하려고 할 때 그때가 훨씬 위험하더라고요. 오히려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는 게 더 안전한 길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그 이후에 그 배에 한 행동, 오늘 이 말씀 가슴에 새기고 들어가세요. 이거 한번 주목해 보려고 합니다. 엄청 중요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 거니까 꼭 읽어야 돼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닻을 끊어 바다에 버리는 동시에 키를 풀어 늦추고 돛을 달고 바람에 맞추어 해안을 향하여 들어가다가. 제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마음이 막 뭉클했어요. 하나님, 우리 청년들도 아니죠, 제가, 우리 공동체가 이렇게 되게 해주세요. 얼마나 기도했는지 몰라요. 여러분, 닻을 끊는다는 게 뭐예요? 내가 안전하고 여기 고정되게 흔들리지 않는 그 닻을 끊고 내가 그냥 하나님 이끄신 대로 흘러가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닻을 끊어 바다에 버리는 동시에 키를 풀었다는 게 뭐예요? 더 이상 내가 컨트롤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키를 풀어 늦추고 돛을 달았어요. 돛을 달겠다는 게 뭡니까? 바람이 부는 대로 가겠다는 거예요. 바람에 맞추어. 하나님, 닻을 끊겠습니다. 키를 풀겠습니다.
그리고 돛을 높이 들어 하나님이 부는 성령의 바람, 말씀의 바람에 이 배를 맡기겠습니다. 바울이 지금 영적인 눈이 열리니까 표류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 주님이 선장되어 항해하고 있다는 걸 안 거예요. 그리고 맡긴 거죠. 이게 바로 레이스를 펼치는 순례자가 해야 될 가장 첫 번째입니다. 여러분, 이 무거운 짐 갖고 계신 분들 계시잖아요. 얼매이기 쉬운 지금 막 꼬인 분들 계시잖아요. 오늘 그냥 다 내려놓을게요. 그리고 우리는 이따가 찬양 부르며 기도하며 돛을 달 거예요. 성령의 바람이 여러분의 인생을 인도하실 줄 저는 믿습니다. 제가 한 청년과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는데 기도하자, 말씀 듣자. 지금도 계속 기도하고 있어요. 저는. 근데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저는 천국과 지옥 믿고 하나님이 살아계신 믿습니다. 부활도 믿고 영생도 믿습니다. 그런데요, 목사님, 기도한다고 될까요? 사실 내 인생은 나 하기 나름 아닌가요? 내가 열심히 해야 잘 되는 것 아닌가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맞죠? 맞아요. 열심히 하면 돼요. 여러분의 인생은 여러분이 열심히 하기 나름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있어요. 여러분의 마음은 주님 하기 나름이에요. 여러분이 생각할 때 이거 이렇게 해야 되는데 다 100% 여러분이 다 통제가 됩니까? 여러분의 마음의 키를 여러분이 조종할 때 다 되던가요? 이거 아닌 것 같은데 생각이 들잖아요. 그런데 정말 안 했습니까? 멈췄어요? 나중에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이거 아닌 것 같은데 생각했어요. 그런데 내가 아닌 걸 하고 있어요. 그럼 부조하게 생기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아닌 것 같은데 생각이 바뀌어요. 그래, 이렇게 사는 것도 괜찮지 뭐. 왜 기도해야 되는 줄 아십니까? 내가 나를 다스릴 수 없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나를 다스릴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합니다. 내가 내 생각을 지킬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을 듣고요. 그리고 내가 할 수 있는 건 없다라는 그 겸손함 때문에 돛을 높이 펼치고 달고 바람을 맞는 겁니다. 여러분 인생을 위해서 고민 많이 되죠. 고민 많이 되죠. 저도 고민 엄청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 많이 한다고 더 좋은 답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고민 많이 한다고 고민할수록 더 좋은 답 나올까요? 여러분의 인생에? 아니에요. 고민 많이 한다고 생각 많이 한다고 더 좋은 답 나오지 않습니다. 하루 고민하나 한 달 고민하나 그냥 한 달 전에 그냥 고민하고 한 달 동안 기도하는 게 나아요. 결국에는 그 확률 A냐 B냐 가지고 한 달 전에도 A냐 B냐 가지고 한 달 후에도 A냐 B냐 가지고 하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은요 하나님께 우리를 맡기는 거예요. 우리는 모르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아시니까. 순례자는 이런 거예요. 저는 모릅니다, 하나님. 그런데 하나님, 제 인생을 다 아시고 저를 지으시고 저를 만드신 하나님께 맡기겠습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왜 무거운 것을 버리라 그랬을까요? 왜 바울은 닷을 끊고 키를 풀고 돛을 달았을까요? 인간의 눈으로 볼 때는 그게 표류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항해하고 있음을 그는 신뢰하고 믿었던 거예요. 제가 여쭤볼게요. 여러분의 인생 하나님이 항해하고 계심을 믿으십니까? 그러면 우리는 오늘 버릴게요. 닷을 끊고 키를 풀고 기도와 말씀의 돛을 다는 겁니다.
그게 순례자 레이스를 펼치는 사람이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순례라는 게 뭡니까? 순례, 나그네. 목적지가 없으면 방황하는 거고요. 목적지가 분명하고 목적이 있으면 그게 순례예요. 여러분은 절대로 방황하고 있지 않아요. 순례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인도하고 계심을 믿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예요.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두 번째는요, 인내하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까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것을 벗어버린 다음에 해야 되는 일은 뭐냐면 인내하라는 거예요. 인내함으로 경주, 앞에 있는 경주를 하라는 거예요. 인내함으로 경주를 하라 그래요. 근데 이 말을 잘 이해하려면 경주라는 단어가 갖고 있는 그 의미를 조금 더 잘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여기서는 경주로 번역이 됐는데 이 헬라어 원어는 신약 성경에서 6번 쓰여요. 근데 여기만 경주로 쓰였고 나머지는 다 싸움으로 번역이 돼 있어요. 헬라어 아곤, 시합, 싸움이에요. 디모데전서 6장 12절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디모데후서 4장 7절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빌립보서 1장 30절 너희에게도 그와 같은 싸움이 있으니. 그 싸움을 싸우는데 인내하고 싸우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게 인내하라라고 말할 때는, 싸우는데 그냥 인내함으로 싸우라고 말할 때는 뭐가 전제되어 있는 줄 아세요? 여러분, 만약에 참어, 근데 이길 수도 있고 질 수도 있어, 이러면 어떻게 돼요? 지면은 어떻게 돼? 참을수록 손해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내가 이거 계속 힘들게 싸는데 어차피 질 거면 그냥 뭐 힘들게 내가 인내할 필요가 뭐 있어요? 근데 지금 여기서 왜 인내하라 그랬는 줄 아세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 싸움은 승리가 보장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냥 무조건 승리하는 게임이니까 너 참기만 하면 너는 무조건 이기는 거야. 이미 승리가 결정되어 있는 싸움이라는 거예요. 주님이 저 십자가에서 이미 최후 승리를 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반드시 이기는 싸움이니까 인내하고 견디라는 거예요. 그 길에서 떠나지만 않으면 반드시 승리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마귀는 절대로 우리를 이길 수 없어요. 그래서 마귀가 쓰는 전략 딱 한 가지 있다고 예전에 말씀드렸죠. 그게 뭡니까? 간계, 속임수예요. 그래서 이제 안 되는구나, 여러분을 그렇게 생각하게 해서 중도에 포기하고 돌아가게 만드는, 그게 마귀가 쓰는 전략이에요. 철로역정을 읽다가 보면은 주인공 크리스천이 이 소망이라는 사람과 함께 길을 가는데 너무 피곤해서 잠이 들어요, 가다가. 그런데 절망이라는 이름의 거인에게 잡혀가지고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절망이라는 거인의 감옥에 갇히게 돼요. 근데 그 앞에 거인이 이렇게 있고 몽둥이 이만한 거 들고 문 앞에 지키고 있어요. 뭐 지금 이제 다 끝나는 거죠. 엄청 무섭고. 근데 이게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희망이 없는 거죠. 그런데 이 거인이 뭐라 그러냐면은, 여기서 살아나간 사람 없다. 너네 이제 끝났어. 선택은 두 가지야. 계속 이렇게 힘들든지 아니면 스스로 목숨 끊고 여기서 그냥 죽든지. 그러니까 이들이 막 완전 절망한 거죠. 그러면서 계속 이 둘 사이 어떻게 되냐면, 왜 우리가 그때 거기서 잤을까? 이제 우리 끝났다. 가망이 없다. 그러면서 완전히 절망 가운데 빠지는 거예요. 거기 있는 사람들은 스스로 다 목숨을 끊는 사람들이었어. 이렇게 사느니 죽는 게 낫겠다. 이제 다 끝났다. 근데 이들이 갑자기 기도하다가 예전에 감옥에, 절망이라는 감옥에 갇힐 때 이렇게 하라고 알려준 그게 떠오른 거예요.
자기 안에 열쇠가 있었어요. 그 열쇠로 열고 나옵니다. 근데 그 열쇠 이름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약속이에요. 여기선 두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첫 번째, 절망의 거인은 이들의 목숨을 해할 수 없어요. 절대 손댈 수 없어요. 마귀는 여러분들을 절대로 해할 수 없어요. 단 여러분을 속일 수 있죠. 끝났다고. 야, 다른 애들은 다 잘 되고 있는데 너 벌써 뭐 안 됐잖아. 실패했잖아. 이미 끝난 거야. 이 지금 시대에 넌 뒤쳐졌어. 안 돼. 한 번의 실수로 여러분의 인생이 완전히 끝났다고. 가망이 없다고. 힘든 거 절대 안 끝날 거라고. 여러분들 옆에서 계속 미혹하고 속이는 거예요. 그런데 그 감옥을 열고 나올 수 있는 건 딱 한 가지밖에 없다고요. 스스로 가둔 절망의 감옥을 열 수 있는 건 딱 하나밖에 없어요. 약속의 말씀.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 이 약속의 말씀만이 그 감옥의 문을 열고 나올 수 있는 거예요. 포기해라. 안 된다. 너 이거 그냥 참으면 참을수록 더 고통스러운 거예요.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여러분의 절망의 감옥을 열고 당당히 걸어 나오실 수 있는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인내하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인내하라. 왜냐하면 하나님이 인도하고 계시는 그 길에는 초천성 최후 승리가 보장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 마지막 세 번째예요. 우리 한번 같이 읽을까요? 제일 중요한 거니까. 시작.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 1절에 보면은 이러므로라는 접속사로 시작을 해요. 이러므로라고 시작하는 건 그 앞에 있는 것을 그대로 이어서 받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12장 1절과 2절을 읽었는데 11장에는 그럼 어떤 내용이 나오냐? 히브리서 11장에는 별명이 믿음장이에요. 그래서 믿음에 대한 정의를 이야기를 하고 믿음의 사람들을 소개하고 있어요. 11장 1절 2절 제가 읽어볼게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그러면서 선진들, 믿음의 선배들, 앞서간 사람들이 어땠는지를 소개를 쫙 하고 있어요. 2절에 믿음으로 아벨은, 3절에는 믿음으로 에녹은, 믿음으로 노아는, 아브라함은, 이삭은, 요셉은, 모세는, 라합은, 사무엘은, 그리고 수없이 많은 순교자들까지 쫙 소개하고 있어요. 이들 모두가 그 본향을 향해서 그 순례를 잘 마친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뭐라 그러냐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 여기서 허다한 증인은 그 신앙의 선배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갈 때 어떻게 하냐면요, 모세 할아버지가 막 박수 치는 거야. 막 그렇지 잘한다, 조금만 더 힘내, 이렇게 얘기해 준다는 거예요. 그 경주를 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가. 그런데 중요한 게 있어요. 그런데 모세를 보고 아브라함을 보고 사무엘을 보라고 하지 않았어요. 이 믿음의 선배들을, 그 사람을 보라고 하지 않았고 무엇을 바라보라 그랬냐면 2절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님을 바라보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예수님을 바라보라. 여러분, 이 믿음의 시작이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믿음이 생길까요? 믿음의 시작. 우리가 은혜는 하나님의 단어잖아요. 그래서 그냥 하나님에 속한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믿음은 우리 인간의 단어잖아요. 그러니까 마치 이 믿음이 나로부터 시작된다라고 우리는 착각을 하고 있어요. 믿음이. 왜냐면 내가 믿는 거니까 믿음이 나한테서부터 출발하고 나한테서 시작된다라고 우리는 착각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은요, 믿음의 시작이
예수님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기서 믿음의 주요라고 할 때 이 주라는 단어는 시작, 출발, 기원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믿음의 시작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믿음을 완성하시는 분도 예수님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믿음을 갖게 되려면 바로 주님으로부터 그 믿음이 시작돼야 된다. 세번역 성경을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믿음의 창시자시요 완성자이신 예수를 바라봅시다. 여러분,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믿음, 죄를 이기는 믿음, 절망을 이기는 믿음, 불안과 욕심을 이기는 이 믿음, 내가 막 노력한다고 가질 수 있는 게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주님이 믿음을 완성시켜 가신다는 거죠.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한 번도 만난 적도 없고, 뭐 보이지도 않고, 뭐 주님의 음성이 막 와서 막 성수야 막 이렇게 막 들리는 것도 아니고, 전혀 나와 상관없는 그런 말씀인데, 그런 말씀이잖아요. 그런데 말씀을 읽을 때 그 말씀이 이 세상에 있는 수많은 사람 중에 마치 나 한 사람을 위해서 나에게 들려주는 말씀으로 들린다라는 거죠. 제 마음에 말로 형용할 수 없는 따뜻한 사랑과 터치하심이 있다라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천국을 그리워하고 부활을 믿고 보이지 않는 가치를 위해 하나님이 세상을 주관하신다는 그 신념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거죠. 온몸으로 느껴진다는 게 놀랍지 않으세요? 논리적으로 이해돼서가 아니잖아요, 이게. 저는요, 굉장히 실용적이고 어찌 보면 되게 이성적인 사람인데, 저는 그런 사람인데, 제가 예수님이라는 단어에 은혜라는 단어에 제가 막 심장이 막 뭉클뭉클하고 눈시울이 붉어지고, 저는 애들도 좋아하지 않고 남한테 관심이 없는 사람인데, 청년들 여러분들을 생각하면서 기도하다가 그 말씀이 막 좋아서 이 말을 저 친구한테 전해주면 저 친구가 지금 덜 힘들 텐데, 그것 때문에 어쩔 때는 막 심장이 막 두근두근 거리고, 자다가 일어난 그 문자를 보고 감사하다 하나님께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게 되는, 지금도 하나님께도 멀어지는 영혼들 때문에 제 마음도 안타까운, 세상의 즐거움을 추구하던 사람이 하늘의 가치를 추구하며 살아가는 것이 기쁨이라고 이야기하는, 이게 이상한 것 같지 않습니까? 이게 제가 어디선가 뭘 만들어낸 걸까요? 주님이 저한테 주신 거라는 거죠. 여러분의 믿음의 시작은 예수님으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걸 기억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 주님께서 그 믿음의 경주를 완성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그 예수님 다 만나시기를 바라요. 그 여러분에게 믿음이 주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이제 예능교회 처음, 전 여기서 13년 전에 처음 사역을 시작했어요. 청소년 사역을 시작했는데, 청소년 부서를 딱 가서 이제 그때 이제 교사실이 이렇게 책상이 길어요. 그래서 이제 담당 교육자가 앉고 약간 옆으로 양쪽 도열해서 앉는 느낌으로 이렇게 앉아요. 제가 첫날 딱 이제 부임을 했는데, 이제 선생님들 이제 소개를 해주는 거예요. 약간 이제 긴장하고 있었죠. 그래서 처음 왔으니까 이렇게 앉아 있었습니다. 옆에 맨 처음 딱 소개를 하는데 그러는 거예요. 아, 우리 누구누구 선생님은 이 서울대 경영학 교수시고, 뭐 사역을 뭐 이렇게 하시고, 아, 그렇구나. 어우, 서울대 교수님이시고, 네. 그다음 옆에 있는 분, 누구누구 선생님은 스페인 문학 박사시며 외대와 이대 출강 중이십니다. 아, 그러시구나. 그래요. 그다음 바로 옆에 누구누구 선생님은 프랑스어 전공하시고 서울대와 이대 출강 중이신, 아니면 교수님 세 분이 나와. 여기는 좀. 근데 그 옆에 이제 조금 약간
공부를 좀 못하게 보이고 좀 어리버리해진 한 청년이 있어, 남자 청년. 그래서 우리 누구누구 선생님은 지금 연대 경영학과. 그리고 누구는 막 우리 뭐 사업하시고 뭐 하고. 저는 그 어렸을 때 사역했던 교회는 이제 어려운 지역이니까 제가 이제 뭐 공부 제일 잘하고 뭐 이랬거든요. 그리고 오로지 그냥 기도하고 이랬는데 선생님들이 막 장난이 아닌 거. 같이 있었던 목사님은 굉장히 사역을 탁월하게 잘하시고. 그 예능교회 왔는데 예능교회는 뭐 예배가 완전히 막 딱 짜여져 있거든요. 다 예배 철학이 있고. 그리고 목사님이 양육체계를 딱 만들어서 무슨 이게 대학교처럼 막 이렇게 프로그램이 다 돼 있고. 제가 있던 교회는 그런 게 어디 있어요? 기도, 말씀. 그럼 뭐 찬양 인도할 때 우리 임영준 선생님 이렇게 하는 게 제가 찬양 인도를 몇 년 동안 했는데, 뭐 새벽 기도하면 특세하면 제가 불키고 뭐 어려울 거 없어요. 그냥 딱 쉬워요. 같은 영어로 되어 있는 걸 연결해서 부를 수 있다. 뭐 이는 이끼리 부를 수 있다. 뭐 이렇게 해서 막 빠른 찬양 하나 가지고 뭐 10분씩 부르고 막 이랬거든요. 그냥 박수 치면서 이렇게. 제 동생이 북치고 제 사촌 동생이 피아노 치고 기도하고 그런 교회였는데 여기 와서 사역하니까 제가 주눅이 들었어요. 아마 친구들은 알 거예요. 교사회의 할 때 저도 모르게 시선이 이렇게 1년 동안 너무 힘든 거예요. 근데 어머니가 알겠죠. 아들이 힘들어하는 게 보이니까. 그러다가 어느 날 이렇게 뭐 말할까 말까 하다가 저한테 말하신 거예요. 밥 먹다가. 심전사. 정말 최고의 목회자는 어떤 목회자일 것 같아? 그럼 왜 물어? 나 모르는데. 엄마 얘기하면 되지. 대답 안 했더니 엄마가 그러는 거야. 똑똑하고 지적인 목회자가 아니야. 예수를 만나게 해주는 목자가 최고의 목자야. 인격, 성품도 아니야. 인격, 성품 좋으면 좋지. 그런데 그거 다 한계가 있어서 나중에 다 드러나게 돼 있어. 다 몰라도 돼. 문제 해결의 근원이신 예수님을 연결해주면 되는 거야. 영적 중매쟁이 역할만 잘하면 돼. 그때 저한테 했던 말이 청소년 아이들을 예수님 만나게 해주면 말 잘 못해도 재미가 없어도 조금 세상적인 지식이 부족해도 예수님 만나게 해주는 목사가 전도사가 최고래는 영적 중매쟁이. 저희 어머니는 신학을 공부 안 했으니까 그러고 나서 이제 제가 말씀을 공부하다 보니까 그게 제사장이가 다리라는 뜻이요. 연결해 주는 거예요. 예수님 만나게 해주는 목자가 가장 최고라는 거죠.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면 저는 어떤 목자가 돼야 되나? 지식도, 멋진 말도, 성품도, 인격도 아니고 오늘 여러분이 주님 만나서 세상을 이길 믿음, 죄를 이길 믿음, 그 믿음의 창시자, 믿음의 완성자, 그 주님을 만나게 해주는 게 제 역할이라고요. 그게 제 역할이라고. 가끔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제가 아무리 조언을 해도 들리지 않죠. 믿음이 안 생겨요. 왜요? 저는 믿음의 창시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기도했어요.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 청년들이 주님 만나게 해주세요. 믿음이 그 안에 들어가게 해주세요. 믿음이 온전하게 해주세요. 예수님 만나면 믿음이 생길 겁니다. 그분 바라보고 겸손히 구하면 주님이 믿음을 주실 줄 믿습니다. 왜요? 주님 살아계시니까. 여러분, 제가 오늘 앉아서 찬양하는데 성령님이 이 자리에 운행하시고 우리 청년들 만져주시고 우리 청년들 가운데 하나님이 들어오시겠다고. 그래서 제가 기도하고 올라왔어요. 하나님, 오늘 우리 청년들 만나주세요. 단 한 명도 오늘 그냥 가지 않게 해주세요.
이들의 인생이 표류가 아니라 항해하고 있습니다. 마귀에게 속지 않고 약속의 말씀 붙들고 주님 계실 때까지 그 죄를 버리고 순례의 길을 걸어갈 수 있게 해주세요. 부디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주님 다 만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 명도 그냥 돌아가지 않는 오늘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2절 말씀 이렇게 돼 있어요.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 제 말씀을 준비하면서 찬양이 하나 생각났는데 우리 팀들 준비해 주시고, 제목은 여호와의 유월절입니다. 오늘 여러분 겸손하게 우리 이 찬양 부릅시다. 분명히 하나님 찾아오실 거예요. 가사를 보면서 제가 너무 은혜됐어요. 가사가 이렇게 돼 있어요. 지극히 높은 주님의 나 지성소로 들어갑니다. 세상의 신을 벗고서 주 앞에 엎드리리. 내 주를 향한 사랑과 그 신뢰가 사그러져 갈 때 하늘로부터 장막이 여기 덮인다는 거예요. 성령이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하나님 오늘 덮어주실 거예요. 오늘 비춰주시고 여러분을 덮으실 거예요. 성령님께서. 그리고 성령님이 여러분의 심령을 비춰주셔서 여러분을 지나셔서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만지소서. 여러분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 오시고 여러분 만져주신다고요. 그 은혜가 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여러분 우리 마음 모아서 우리 시간 가사를 생각하면서 우리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